올해 축복 누리는 393 기도로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드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 3, 7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 3, 7 살리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0세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혼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20장입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을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성탄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심을 내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또 왕이 되시고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임마누엘 남가주교회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늘 함께 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임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주신 배경이 바로 뭐냐면 그 이사야서 7장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나라로 나눠졌었거든요. 그 남유다가 마지막에 망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왜냐하면 같이 우리가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싸우자라고 했는데 남유다에서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안 했더니 그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같이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그 나라를 치자 이러면서 또 쳐들어온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막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면서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굉장히 이제 머리를 굴리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왕에게 이럴 때 지금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고민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이 앞에 있으니까 의지를 해야 되는지 알지만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지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표적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모든 문제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을 것이면 해결되는데 그것을 못 믿겠으면 내가 너에게 징조를 주겠다라고 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자,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들은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 하나님이 내가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징조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조고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믿고 따라오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쟁과 같은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탄절이 과연 12월 25일이 맞느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따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요. 엄밀히 말하면 그날이 예수님이 오신 날일 것은 확률은 365분의 1이에요. 그날 진짜 오셨는지 다른 날 오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사실은 이 빛 가운데 있으면요. 굉장히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또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서 확실해요. 여러분 어두운 방 안에 불을 켜지 않고 가보셨습니까? 제가 가끔 교육관 2층을 올라가게 되면 그 2층에 불을 켜려면 그 안쪽에 스위치가 있어서 거기까지 불을 켜지 않고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제가 뻔히 의자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 알고 있는데도 거기 가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으면은 우리 삶은 확신이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 무엇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뒤에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19절부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해서 어둠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더 밝은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바라보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그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흑암에 들어가서 내 모든 것들을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 아니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니고 그것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내 자신을 숨기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하나님은 그 숨으라고 하는 그들을 부르세요. 창세기 3장 7절에 죄를 짓고 숨어서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죠. 그렇게 숨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불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빛으로 오셔서 흑암을 밝혀주셔야 우리가 무엇이 바른 것인 줄 알고 또 그렇게 드러나는 우리들의 허물 벌거벗었음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또 그 가죽옷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흑암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굉장히 어렵고 멸시받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신다. 오늘 갈릴리에 오셨다고 했는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그곳이요. 바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 때 이방인에게 주었던 땅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제 그 백향목을 준 대가로
두로 왕한테 갈릴리에게 20개 성읍을 줬어요. 그때부터 이곳은 이방인이 거하는 곳이 됐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와서 갈릴리에서 자라나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 사역을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바로 그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오신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로 모든 그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오는 그곳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갈릴리에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단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세계의 메시아고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그 구원과 그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붙잡기 바라요. 이 말씀 붙잡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어둡고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고 그 징조를 보여주시기 원하고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정말로 그리스도로 인생이 밝아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의 모든 저주와 문제를 끊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참된 보좌의 능력을 누려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도록 세계복음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영육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4 말드트시 운동원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령적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